성황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그 여름에 가는 성지순례 일정을 나눴잖아요. 네네. 그 일정을 나누면서 저는 벌써 유럽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연락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저희는 아직도 이스라엘 평원에 남아있네요. 네네. 전쟁이 들끓는 이곳. 오늘 드디어 마지막 전쟁 시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자, 이스라엘 평원은 자, 전쟁하기 딱 좋은 평평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은 대개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평원 지역 가운데 좀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갈멜산 지역. 갈멜산 지역인데 여기는 어떤 장소냐면은 이스라엘 평원의 제일 서쪽 끝이에요. 네. 서쪽 끝이고 바로 갈멜산이라고 하잖아요. 평원이 쭉 뒤에 있다가 갈멜산이 딱 막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중해 해안 지역이 쭉 올라오다가 갈멜산에서 딱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 지역이 북쪽에서 끝나는 지역, 그리고 또 이스라엘 평원 지역이 서쪽에서 끝나는 지역에 위치한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어떤 그 지역의 경계를 끝으로 꼭지점에 그렇죠. 자리하고 있는 곳이네요. 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어떤 그런 이름들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갈멜산 이름의 뜻이 자, 뭔가요? 갈멜산 하게 되면 우리가 영어 발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낙타산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자, 근데 낙타산이 아니고요. 이거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뭐 어떤 거냐면은 신의 포도원이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저 문제입니다. 여기가 풍요로운 장소일까요? 척박한 장소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아주 풍요로운 장소이죠. 풍요로운 장소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 여기가 홈그라운드가 될까요? 바알이 홈그라운드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홈그라운드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풍요로운 지역들은 악의 세력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요즘 많이 하는 말은 나하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홈그라운드는 어디 갔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홈그라운드는 되게 풍요로운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일까? 광야같이 네. 척박한 장소,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터뜨리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지역, 여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바알같이 풍요를 나타내는 신들은 어떤가요? 가장 풍요로운 땅, 기름진 곳, 이곳이 바로 자기들의 어떤 홈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이 갈멜산에서 거대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것이죠. 어느 선지자일 때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죠.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 엘리야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 무엇을 명령하냐면은, 절도의 명이 있을 때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을 비가 내리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바로 3년 동안 모든 땅에서 농사가 중지되고 척박한 상황이 되고요. 식량이 부족한 어떤 상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그 정해진 3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고 백성들도 함께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신인지 한번 싸워보자라고 전쟁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 재물을 타게 하는, 불살라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 지르고 또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기의 몸 상처를 내면서 자 바알을 부릅니다. 근데 전혀 바알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그들을 조롱하나요? 너희 신이 자고 있나? 그렇죠. 딴 데 갔냐? 자고 있냐? 뭐 여기 없나 보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비아냥거린 게 아니라 진짜인 줄 아시나요? 정말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항상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네. 겨울철에 다시 일어나서 신년 축제가 되면은 일어나서 겨울철에
많은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봄철에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으면서 융성해지다가 여름철, 이 아주 척박한 계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열매가 있는 가운데 그 비가 오지 않은 때는 지하로 내려가서 자, 죽음의 신인 모토와 함께 있다가 다시 신년 축제 때 부활해서 나오는 신이 바알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오는 어떤 이 상황들, 너희 신이 지금 힘없나 보다. 뭐 갈멜산이라고 아무리 너희들이 신의 포도원이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아무것도 너희들 신이 할 수 없고 정말 어디 뭐 집에서 떠났는지 소식이 없네 하면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종교를 빗대어서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함께 있지 않고 그리고 아예 신도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을 비판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못해요. 이제 그들이 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다시 쌓고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그 4개의 물을 담아다가 뿌리고요. 모두 3번 뿌리니까 모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어떤 그 물통을 가져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핥아버리는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걸 밝혀졌나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부안해동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 그들을 데려다가 사진에서 보이는 같이 그 기송강까지 끌고 와서 그곳에서 처단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가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뭐가 와야 되나요? 비가 와야죠. 비가 와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네. 자, 그랬었을 때 바알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저쪽에 있는 바다 쪽에서부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 구름이 그들에게 임하였었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되면 우리 시스라 때 봤었잖아요. 어떤 네. 일이 벌어지나요? 바닥이 질척질척하게 되죠. 뻘밭이 돼서 네. 병거 달리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자, 그렇게 병거가 다닐 만한 장소, 그 장소를 엘리야가 미리 알고요. 어떻게 하나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서요,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알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그 엘리야가 달려간 자리를 뒤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도시까지 한참의 거리를 달려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였던 것이죠. 네. 저희가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와, 진짜 한눈에 이 엘리야가 봤던 그 풍경들이 보이네요. 자, 거기는 바다가 저 너머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바다 반대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평원적이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각 지역까지 얼마의 거리인가라는 것을 현재 남아있는 엘리야 기념교회에서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고요. 자, 각 지역을 보게 되면, 저 바다 쪽이 저쪽이니까 저쪽에서부터, 엘리야가 기도했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서서히 이쪽으로 와서 비를 내리게 되었었구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곳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평원 지역이 완전히 뻘밭이 되었을 때, 자, 달려가는 어떤 엘리야와 그리고 또 그 뒤를 뒤따르고 있는 아합의 어떤 병거 행렬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곳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멋진 광경이 상상이 되는 어떤 모습입니다. 네, 항상 이 성지순례의 매력은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장소에 가서 그들이 느꼈을 법한, 이곳에서 엘리야가 이런 전투를 했겠구나,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네네.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가게 되면 지금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네. 자, 기념교회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되게 이제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찬양을 많이 드리냐면은 뭐 요즘 옛날 찬양인데 요즘도 많이 부른 찬양이 있고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 보라 주님 구름타시고 나타날 때라는 바로 그런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도 해요. 어때에 따라서는. 근데 그 엘리야 기념교회가 좀 늦게 가서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기가 기송강이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알려준 다음에 찬양 함께 부르자 한 다음에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흑인들이 오는 거예요. 예. 그 찬양을 듣고요. 근데 흑인들은 음악을 그 리듬을 잘 타잖아요. 예. 자, 자기네들 나중에 알아봤더니 콩고에서 온 목사님들이래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찬양을 들을 때, 예. 뭐, 노래가 뭔지 모르지만 한 번 들으니까 이분들은 다 벌써 음악이 흥이. 딱
그래갖고 자기 노래에 춤추듯이 어. 춤추면서 같이 그냥 화음을 넣으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 저희들 동영상을 못 찍은 것이 좀 아쉽긴 한데 아.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함께 노래하면서 음. 자, 이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선 바알 선지자를 이겼던 그 흔적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었었고요. 또 그 엘리야 기념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무섭게 생긴 엘리야가 자, 그냥 칼을 들고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내리친 장면이 나와 있는데 약간 특이한 것은 뭐냐면 칼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게요. 구부러지는데 왜 구부러진지 아시나요? 왜 구부러져 있죠? 자, 하도 바알 선지자의 목을 내려쳐가서요. 450명의 목을 내리치다 보니까 칼이 구부러지게 된 거예요. 칼이 구부러질 때까지 목을 쳤었던 바로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 그렸던 어떤 바로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앙의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승리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곳에서 저희들도요. 자, 저희들이 풍요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신들의 모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알 선지자와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다짐을 하고 돌아가기 너무 좋은 장소가 바로 이곳 그 갈멜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큰 승리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엘리야가 쫓기게 되죠. 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엘리야 내 죽일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엘리야를 어저께까지만 해도 쫓으면서 엘리야 만세, 하나님 만세를 외쳤던 그들이 자, 정말 무서운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이세벨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현황이 됩니다. 네. 엘리야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 속에서 남쪽 유대로 도망을 가요. 남쪽 유대의 한계선인 사람 사는 한계선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자기 잡아서 다시 보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흘 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누워서 죽기를 간구하는 슬픈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승리를 주시지 않았었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살잖아요. 근데 어저께까지 환희에 차 있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아무도 자기를 따르지 않아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잖아요. 위로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또 먹을 것을 주시면서 자,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엘리야한테 새로운 사명을 맡겨요. 야,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자, 40주 40시별을 통해서 호렙까지 갑니다. 그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스라엘 왕 다시 기름 부어.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 너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엘리야를 위로해줬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이제 바알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저밖에 안 남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역사를 했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의 얘기를 듣고 남김받은 자, 바알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그의 음식에 입대지 않은 남김받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잖아. 다 네가 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었죠. 자, 이 힘을 받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좌절한 경우 없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커다랗게 외쳤던 경우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이런 환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고요. 이 위로받고 다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승승장구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좌절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받고 일어서고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은혜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네요. 자, 그러면 이곳에 또 다른 유적들도 혹시 있나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와 관련된 어떤 유적들은 요 최근에 세워졌던 교회 흔적들이 있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곳에 1세기 당시에 무덤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AD 1세기 무덤이라고 해도 누구의 무덤과 비슷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활동하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의 무덤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데 좀 약간 문제가 있죠. 흙을 뚫고. 흙을 갈아야 되고 우리는 어. 파묘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떻게 되냐면은 돌을 굴려서 그렇죠. 돌을 막죠. 그리고 다시 무덤을 열려고 하면 돌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럼 돌을 굴리는 어떤 그런 1세기의 무덤이 남아 있어요. 아. 자, 엘리야 시대 무덤은 아니지만 예. 바로 예수님 당시의 무덤을 흔적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떤 유적이 바로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면은 엘리야의 승리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무덤의 흔적들 요거 꼭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예, 아마 저희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설교 자료로 많이 보셨던 아마 그 돌문 무덤이 그렇죠. 바로 이런 모습이지 네, 않을까.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갈멜산의 전투를 살펴봤거든요.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맞아요.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가나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 좋은 장소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갈릴리. 그렇죠. 쪽, 갈릴리 네. 지역이죠. 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몇 주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갈릴리. 정말로 궁금한 것들도 넘쳐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갈릴리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